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문득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이 며칠이지 하니까 6월 마지막 금요일이더라고요. 벌써 2025년, 그 낯선 2025년이 후딱 절반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일들이 많았잖아요. 다시 대통령 선거하는 국가적인 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는 제자 훈련, 복음 인카운터, 또 여러 겨울에 수련회, 또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후딱 6개월이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에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이 지각, 지혜를 갖게 해달라. 시간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는지를 감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6개월이 또 하반기는 또 금방 지나갈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 선교 준비 중인 분들 많으시고, 또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금방 끝납니다. 갑자기 8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8월 달에 부흥위원회 집회 단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그러면 1년, 이런 식으로 훅훅 하면 3년, 훅훅 하면 5년, 또 다음 대통령 선거 훅훅 하면 10년. 그러면 어느덧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제가 전에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이 기도해야 된다, 근데 딱 타이밍 놓치니까 이제 됐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네가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야. 성경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노안이 와서 안경을, 이게 이중 렌즈거든요. 그런데도 5분만 보면은 이게 글자가 이렇게 겹쳐버립니다. 우리 교인이 안경 사시라 되게 신경 써 주셔서 맞춰 주셨는데도 제 눈이 이미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진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가면은 책상과 성경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읽어요.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읽기 힘든 그날이 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후딱 서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도 요것들아 언제나 그렇게 청춘인 줄 알아? 그때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마지막 끝에 가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안 했나? 내가 왜 주님의 일을 등한히 했나? 여러분 지금 삶에 걱정하는 것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그거 해결된다고 문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이게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계속 매달리면 이게 끊임없는 거예요. 요거 문제에 막 매달려서 또 다른 문제, 또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문제 해결하다가 그냥 인생이 종치면 그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끝이야?
어떤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녹슬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밝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어떻게 내 건강 지킨다고 좋은 약 먹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겠지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이 녹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밝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좀 몸이 안 좋고 주님을 섬기다가 어딘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저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달아버린 거잖아요. 저도 원래 내 목소리가 이렇게 쉰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때문에 달아버렸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정말 달아버렸는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신기한 거는 또 예배하면 어느 순간에 또 풀려요. 그리고 또 가라앉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세월을, 여기서 아끼다, 세월을 아끼다의 원어적 의미 들어보셨죠? 뭐지요? 세월을 구원해라 입니다. 구원해라. save. 세월을 구원해라. 무슨 시간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의미 있게 쓰라는 거죠. 낭비하지 말고 네 인생의 크로노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24시간 365일이라고 하는 그 흘러가는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고 구원해라. 의미 있게 써라. 뭐가 의미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 증진을 위하여.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은 너를 방종하게 만들고 헛된 것에 요즘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요즘은 어디 가나 다 스마트폰을 다 보고 계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이 스마트폰 중독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매여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심심하면 이렇게 보면 후딱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그게 세월을 세이브하는, 구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막 낭비하게 만드는, 그냥 속이 헛헛하게 하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 더 허탄한 것을 바라보도록,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그날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며칠 전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구원한 것. 정말 여러분 들으시면 목사님 별거 아니지 않냐 하지만 어쨌든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3월인가요? 의성 산불이 막 났을 때 교회적으로는 헌금을 하지 않았지만 키즈아미 이제 학부형들이 기도하다가 산불 헌금을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단도 나오고 또 경북 의성은 전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회로 헌금을 하시라. 이제 우리 교회 룰이 어떤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질서 있게 하는 룰이니까 일단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하시라. 그래서 한 250만 원 정도를 이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지 제가 이제 깜빡한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너 그거 신실하게 처리해라. 그거는 네가 처리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아는 헌금 항목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접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면 뭐 당장 뭔가를 하지만 좀 주님이 책망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신경을 쓰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담당자가 계시니까 이제 실장님한테 이런 헌금이 왔기 때문에 좀 알아보세요. 뭐 좀 알아보는 게 쉽지 않으면 우리의 또 비서가 있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일단은 뭐 어쨌든 그 기사의 근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는 또 쓸모 있으니까. 그래서 한 4교회 정도를 뽑아 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의지를 들여서 그 자료는 자료일 뿐이지 내막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사인을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주님 어떡할까요 하는데 어쨌든 막 마음이 막 일어나기보다는 막 의지를 들여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교회가 눈에 그 기사 중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에게 여기 한번 주소를 알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속하게 그분 목사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통장 사본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 오시면서 그 목사님이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남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시골에 내려가셔서 한 2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200만 원 미만의 사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앞두고 사택을 지어 주셨는데 사택이 전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 장로교단인 것 같은데 교단에서 실사도 왔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봐서, 근데 이제 항상 좀 기관이 크면 아무튼 이제 이 절차가 아무튼 복잡해요.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 주시겠지요. 너무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250만 원만 드리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위원 회의를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감사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어떠한 시그널, 너 빨리 처리해, 그거 뭉개지 마,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어쨌든 묵살하지 않고 작은 에너지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어떤 노 목사님의 사정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억지의 일이 아니라 제 안에 안타까운 참 아픈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작지만 이렇게 흘려보내도록 연결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세월을 구원한 거예요. 자그마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점 안에서 그 작은 시간을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작은 시간이 쓰여지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맹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은 귀에 대고 큰 소리 내지 않으세요. 뭔가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통하여 또는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보도를 통하여 뭔가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 장면이 이게 신약적인 장면이 아닌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불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어떻게 돼요? 세미한 음성,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이런 거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떠오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으면 이게 반응이 잘 되고요, 잠들면은 계속 감동하시지만 이게 깊이 잠든 사람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막 치셔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게 실은 영적으로 제일 좋지 않은 겁니다. 보아도 들어도 내 안에 무감각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육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세상에 쪄들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 지나가고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막 정신없이 막 주어진 일에 막 헤매다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막상 끝나고 나면 세월을 다 잃어버린, 낭비해버린 그런 삶을 살다가 후회하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세요? 마귀의 전략은 그렇게 의미 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묵살하고 세상에 쪄들어서 잠들어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계속 매달리다가 인생 다 종치도록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No! 세월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세월이 악합니다. 지금 너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게 많아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월을 구원해내라.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분별하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룻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룻과 롯이 늘 헷갈립니다. 롯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우리 학생 롯이 누굴까? 맞아,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에 온.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롯이 완전히 방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지만 성경은 롯에 대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일 것 같아요. 시작.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이 의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바른 삶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롯이 어디에 살았냐? 소돔과 고모라, 그 죄가 아주 그냥 지랄방정인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인데 이 안에 믿음은 있고 깨어있는 마음은 있고, 그러나 동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 그 도시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싫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좋으면서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우리가 맨날 뉴스에 보는 내용이 다 불법한 행실이잖아요. 막 정말 말하기도 막 기약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이 망가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여러분 보이셨나요? 그냥 롯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 의로운,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인데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이 죄와 이 더러움과 이 속에 계속 잠식당하면서 그 영이 계속 침식되고 그 영이 계속 상처나고 더러워지고 점점 가라앉아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고 이제는 막 기도하면 답답하고 이게 안 터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꽉 먹겠어서 주여
여러분, 이 기도는 영이 하는 건데 영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으니까 이게 영이 막 영적으로 막 끌어내려고 해도 이게 막 묶여 있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금성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깥에서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영이 막 안 일어나요.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망가짐이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을 건져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제 빨리 나와라, 큰일 난다, 이제 곧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 너의 가정은 구원해 줄 거야, 빨리 나와라. 그렇게 재촉할 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제 곧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분명하게 사인을 줬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네 가정은 구원해 줄 테니까 빨리 아내와 사위는 이제 글렀고 두 딸만이라도 빨리 끌고 나가.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말을 들을 때는 어이쿠 가야지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한 3분의 2쯤 이미 다 침식이 된 상태라 그 위에 드러난 그 살아있는 거기는 가야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 침식되어 버려 있으니까 몸이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어이쿠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미 나의 이 영은 깊이 여기에 묶여 있어서 침식되어져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또 나가면 잊혀져 버리고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그 죄에 빠져버리고. 결국 롯은 천사가 그냥 억지로 손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질질 끌려간 거죠. 두 딸과 아내. 근데 그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하는데 소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이 아내는 그냥 이 마음이 침식이 아니라 완전히 쪄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몸은 나왔지만 결국 마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교회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이 죄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 안에 있어도 결국은 내 마음이 침식되어 있는 그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뒤를 돌아봐서 그냥 소금 기둥으로 그냥 롯의 처는 끝나버리고 롯과 두 딸만 간신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 안에 깨어서 세월을 아끼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키우실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합니다.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춰버리면 농작물을 심었는데 어느 순간 자라나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데 어느 순간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성장해야 돼요. 뭐가? 영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영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하는데 영이 성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처음 막 첫사랑 뜨거울 때 막 그때는 오히려 막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실이 교회 좀 오래 한 10년, 15년 이상 되신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되어 있고 오히려 퇴보하는 가운데 그냥 익숙한 교회 생활만 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아요. 문제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계속 주 안에 거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멈춰 있질 않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계속 제가 도전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목사 안수 받기를 준비하는 전사님 불러다가 제가 아무튼 아니란 마음 갖지 마시라.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목사 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막 이렇게 제가 막 도전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반도 씨가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보니까 성장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간절함. 물론 찬양 음정도 약간 다 떨어지고 막 그렇긴 했지만 그거는 음악성이 그거는 영적인 거 상관이 없으니까. 또 부인이 또 음악을 또 잘하니까 나중에 같이 이렇게 옆에서 찬양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내 삶을 깨트려서 나오는, 저는 그거를 보거든요. 설교를 유창한 거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그 영적 진실을 하면서 그 성령님이 도장 찍어서 KS 마크 찍히듯이 성령님이 이렇게 도장 찍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그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성장하는가. 성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막 몸부림칠 때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 깔아앉는 거니까. 또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의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139편에 내 체질이 다 생성되기 전에,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 제가 이번 주일에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지금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맛배기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어떤 민족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데스티니를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또 이런 유업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운명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세대는 99.999% 탈락돼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사사기서에 보면 다시 뒤로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전심을 다하는 온전한 믿음일 때라야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이번 주일 전문의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 강하게 도전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이 무엇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뜻하신 그 데스티니, 계획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 전심전력했습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결국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롯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유업을 받지 못하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 종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해라, 내가 악하다 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점점 너의 삶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영적 DNA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이는 예배자로, 어떤 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이는 구제사역으로,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리신 그 온전한 그림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깊은 영이 뿌듯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깨어서 힘들지만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계속 몸부림치면서 성장할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내 안에 스트러글이 있고 계속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계속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따라 힘들게 걸어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영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은 힘들어요. 그런데 복된 길입니다. 저도 주님의 부름받은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 진짜 막 휘몰아치듯이, 진짜 하나님이, 왜냐면 한눈 팔면 세상에 막 뺏기니까 그냥 뭐 막 주님의 일로 막 그냥 몰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준비되니까 또 이번에는 막 연단으로 막 넣으셔서 막 낮추시고 막 어려움 겪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힘들지만 그렇게 한 텀이 지나가면 또 성장해 있고 또 한 텀이 지나가면 계속 성장하는데, 돌이켜보면 이게 막 휘몰아치듯이 그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막 집중하도록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진 있는 자에게는 더 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을 거다. 그게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달란트 비유하면서 한 달란트 숨긴 자가 있고 5달란트를 2배로 남긴 자가 있잖아요. 근데 숨긴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많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길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 막 정말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막 주님이 더 몰아치시더라고요. 왜?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 힘들더라도 그래 좀 더, 그래 좀 더, 이것도 한번 견뎌봐, 이 불 속에서 한번 견뎌봐, 이런 어려움도 한번 해봐, 이런 사역도 네가 힘들지만 해봐, 막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 향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막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탄식이 나오고 막 비명이 나오지만 제 몸은 계속 거기를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게 축복이구나.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군대를 앞두고 이제 뭐 생계 교사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주일학교 또 교사,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청소년 교사도 하고, 또 뭐 젊은이 교회 목자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막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로엘 미니스트리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담임 목사는 막 월요일날 쉬는데 걔네들은 막 진짜 막 빡세게 똥 빠지게 막 하는 거예요. 뭐 살이 막 쪽쪽 빠지고 뭐 무릎이 까졌는데 막 아물지가 않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떼는 말이야, 아빠도 했는데 아빠는 기뻐서 했어. 아빠는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훈련이다. 그 훈련이야. 힘들지만 그렇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그렇게 힘들지만 감당해내면 네 체질이 이 영적인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뀔 것이고, 힘들지만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느 날
하나님 이렇게 보시다가 어떤 고비를 잘 통과하고 됐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유업을, 어떤 권위를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부터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할까 봐 안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막 어려움 당하고 또는 막 힘들고, 근데 그때 주님 바라보고 눈물 꿀꺽 생기고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을 따를 거예요 하고 이렇게 통과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어느 순간 됐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확 풀어집니다. 이전에 없던 권위가 주어져요. 그게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돼요. 영이 그때 한 단계 성장돼요.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미끄러집니다. 막 뭔가 이제 요거만 넘기면 이제 이거 줄게 하는데 그거 못 넘기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내팽개치고 막 하다가 결국 이게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걷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정말 합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유업이 넓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또는 어떠한 고비가 있을 때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통과하고 세월을 아끼고 어차피 빨리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됐다 열어주시고 됐다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셔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구원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절 다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얘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로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하게 주의해라. 막 살면 안 돼.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악하기 때문에 끄집어 당길 거야.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네 영혼이 어떻게 성장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이 고비를 어떻게 통과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그리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찌들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계속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공급을 받고 이렇게 금성에 막 뚫는 것처럼 또 뚫고 더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영이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네 인생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밤에 붙잡으셔야 합니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실은 다른 말씀도 생각하고 저 말씀 생각하다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 한 40분쯤에 딱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자, 한번 우리가 오병이어 사무엘 하가온을 끝났죠. 자, 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셨을까요? 왜 죄지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 시작. 놀랍지 않나요? 버림받은 사울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마음이 새롭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왜 우니? 얘 끝났어.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잘려져 버린, 가지가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장난치신 건 아니잖아요. 잠깐 성령 주셨다가 너는 뭐 이미 잘못된 걸로 예정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시편 고백을 보면 다윗도 적지 않은 죄를 지어서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의 기름을 부으셨던 사울은 왜 버려졌을까? 왜 다윗은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왜 이루어졌을까? 우리 성령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나는 내 인생의 끝은 사울같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버려지고 패배하는 자가 될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실수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열매 맺는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게 궁금했기 때문에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요 챕터에 올 때마다 진짜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장점은 어떤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건 이제 귀납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면밀히 기도하면서 행간을 보면서 말씀 자체를 질문하면서 봅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희미한 그림이 이렇게 조리개가 맞춰지면서 선명하듯이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이게 왜 그렇지? 근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요, 어떤 그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 사울이 툭 내던졌던 말, 또 다윗이 툭 내던졌던 그 말 안에 그 중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버렸구나. 그래서 사울을 끝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울 같은 경우 보면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요, 너무나 신속하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 속의 태도가, 그 중심이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초기입니다. 딱 자기가 중심이 돼버려요. 말을 통해 느낍니다. 나를 높여라, 나를 높여서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거 치워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3회를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려요. 그거 뭐냐면 이제 중심 안에 분명히 새 마음 주셨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가 왕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묵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다윗 같은 경우는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원래 죽이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거는 마음에 걸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딱 자르고 또는 그 물병과 요거를 딱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찔려. 다윗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벤 것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감히
기름 부음 받은, 비록 악하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의 옷을 내가 어떻게 이것만으로도 영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 깊은 심령 안에 비록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뭔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깊은 영 안에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중심, 이 중심이 계속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해요. 하나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 나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되게 하는 이 마음이 비록 넘어졌지만 이게 살아있었고,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딱 자기가 왕의 자리에 딱 앉으면서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을 인정은 하고 또 그분을 내가 믿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는 사건 때 드러났고 또 제사 지낼 때 드러났고, 근데 그 고백을 보면요, 이 사울이 은근히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나를 높이란 말이요, 너 죽는다 너,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안 보이?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들 버리소서 하다가 딱 살기를 느끼고 따라가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높여는 줍니다. 이 중심이 딱 자기가 왕이 돼서 당신도 이거 인정 안 하면 너도 끝이야.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심에 딱 다리를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근데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뉘앙스와 다르다라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1절 시작.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롱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떠나면 난 끝입니다. 17절 시작.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그 중심 안에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깨어있으려고 하고, 비록 육신이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면 그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 아니야 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쳐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는 결국 버려지게 되고 다윗은 계속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저를 비롯해서 왜 흔들림이 없겠고, 왜 업앤다운이 없겠으며,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몸부림치고 계속 깨어있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셔서 그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사울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 짧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막상 인생의 끝이 왔을 때는 아무 열매 없이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열매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세마포를 빨고 우리의 굳어있는 것들을 녹이고 게을렀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 또 한 달을 또 한 학기를 또 1년을 그렇게 알뜰하게 주님을 위해서 계속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제 안에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이제 8월 달에 부흥에 대한 말씀 하나님 오늘도 사역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막 강력한 역사가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없다. 가끔 이렇게 뚫어서 올라가긴 하지만 일반 에버리지는 그 부흥 아래에 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리뉴 집회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전 사역자가 함께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뚫고 나갈 때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침체된 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롯처럼 뭔가 묶여있는 자들이 풀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달려갑시다. 그렇게 사역자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8월 달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8월 달에 부흥이 온의 집회는 사랑의 연합으로 해야 된다. 특별히 분목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해서 이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뭐 아직 디테일한 거는 뭐 또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더 성장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 넘어가기 때문에 제 사명 중에 하나가 더 세워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더 일어나서 더 유업을 얻고 더 뚫어내고 더 말씀이 확장되고 더 능력이 확장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해라 뭐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8월 달에 이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목적은 이제 한 10월경부터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정말 영혼들을 구원해 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는 은혜를 받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해주시는 그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서면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어떠한 영혼을 맡겨줘도 구원해 낼 수 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고 정말 기도와 말씀이 탄탄한 이 훈련. 요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되게 힘이 나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이제 2년의 일독이라고 하는 좀 딥하게 보는 이렇게 하지만 이 훈련 받는 분들은 더 성경을 제가 하는 것처럼 더 강력하게 보고 더 기도도 제가 더 제대로 훈련시키고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인 원리를 푸는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주님의 감동을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아무튼 뭔가 깨워서 우리 젊은이들을 강력한 헌신자들로 강력한 레위인들로 강력한 선교 지망생들로 그렇게 막 세워서 청년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장년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막 영적으로 바글바글 되는 막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제안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사울처럼 뭉기지 말고 다윗처럼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세월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부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열방 안에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맞자머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깨어서 달려갑시다. 한 두세 명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Awake my soul. 내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날지어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급적이면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 너무 일찍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 시간 바쁘시면 가세요. 근데 말씀 앞에 기도를 통하여 그래도 최소한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좀 할 수 있다면 12시까지는 한번 뚫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세월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 시간을 더 알차게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역자들은 아래 방석을 미리 깔아주세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더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자유롭게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래 나을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변화인데 세상 속에 변화있네. 그의 구해 주께 구할 때 잠든 자여 깨어나라. 즐겁게 때라. 세상 속에 변화있네. 그의 구해 주께 구할 때 잠든 자여 깨어나라.
약속 이루어지게 기도할 때 완전하신 주의 일이 보여지네 주께 만세 왕께 만세 왕의 왕을 맞이하라 엎드려 주께 경배하라 주를 향한 찬양 끝이 내 영원하게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목마른 마음으로 부르짖으세요 영적인 갈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영원하게 주 찬양 주 찬양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여러 말씀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짝 또는 자이크. 뭐냐면 어떤 위기를 당할 때 또는 뭔가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심령 깊은 데서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자이크 짝, 그 깊은 부르짖음이 하늘을 뚫고 보좌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적들을 흩뜨려뜨리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잠든 영혼을 깨워주세요. 소돔의 깊이 잠식해버린 나의 이 죄에 물든 영혼을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깨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부르짖겠습니다. 그 손 높이 드십시오. 가슴에 손을 댈 자들은 대세요. 절박함입니다. 애절함입니다. 간절한 믿음입니다.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